대림절 네 번째 주 말씀 동정과 연민의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되면 시각이 우리의 입장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묵상하지만 그 시각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에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독수리와 소녀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뒤에는 이제 앞에는 웅크리고 있는 지금 소녀가 빼빼 말라서 오랫동안 굶어서 지금 웅크린 채 힘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독수리가 그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죠. 이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실리자마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는 사진 기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진작가가 꿈꾸는 성공의 정점에 쓴 것이죠. 그런데 반전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상을 받은 직후에 열린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뒤에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구했습니까? 카터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셔터를 누르고 곧바로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플로리다의 한 신문에는 전설적인 논평이 실립니다. 그 논평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있었다. 하나는 아이의 죽음을 기다리는 새였고 다른 하나는 그 장면을 찍어 상을 받으려던 사진 기자였다. 사람들의 찬사는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팔아 명예를 얻은 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지요.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뒤 이 케빈 카터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카터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진만 찍고 도망칠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스마트폰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비극을 많이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다를까요? 전쟁에서 피 흘리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 혀를 차기도 하고 곧바로 손가락을 넘겨서 맛집 검색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연민이라는 감정의 셔터만 누르고 정작 내 삶의 비행기 시간을 핑계로 황급히 현장을 떠나버리는 우리. 어쩌면 우리 역시 고통의 현장을 맴도는 제3의 독수리는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수잔 손택은 그녀의 책 타인의 고통에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마치 구경거리처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가 뭐인지 아시죠? 바로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지나가던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속도를 줄입니다. 그 현장을 지켜봅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호기심을 채우려는 욕구가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되고 굶주린 아이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 영상을 지켜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곧바로 채널을 돌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본다면 그 동정과 연민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거리며 웃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고와 기아의 문제를 우리 가족이 겪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이것이 이 수잔 손택이 지적하는 동정과 연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금방 돌아서면 잊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수잔 손택은 말합니다. 동정과 연민이라는 감정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한 윤리, 도덕, 철학과 종교들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교훈하기도 하지요.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땅의 교회들 역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쯤 되면, 이맘때쯤 되면 구제도 하고 또 선행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돼요. 세상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와 선행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과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도 다 이미 선행을 합니다. 다 구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점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새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촌스러운 것이 되고 연대와 평등을 이야기하면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배격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가 더 이 만몬의 어떻게 보면 이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경쟁이 합리적입니다. 슬픈 것은 교회조차 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었다는 사실이죠.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성장하고 그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가 낳은 부작용, 즉 극심한 빈부격차와 구조적인 가난, 소외된 이웃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정의보다 앞서는 것을 묵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구제를 합니다. 쌀을 나누고 연탄을 나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 행위가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는 아니었습니까? 나는 기부했으니까, 나는 봉사를 했으니까 저들의 가난에 대한 내 책임은 다했다. 세상이 동정과 연민을 교훈한다면 이것이 어려운 이들에게 잠시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고통에 나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전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동정하셨다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번개로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금덩이를 던져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어울려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피를 흘리셨고 똑같이 배신당하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일회성의 시혜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죄와 폭력성,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과 연대의 방식이 진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죄의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포르투갈의 영사였던 아리스티데스 대 소우사 멘데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40년 6월이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는 나치를 피해 탈출하려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르는 유대인이나 국적 불명의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없이 이 나치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멘데스 영사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국의 명령을 따르면 자신과 가족의 안위는 보장되지요. 하지만 창밖에는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는 3일 동안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와
끝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비자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할 것입니다. 국적도 인종도 종교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낮으로 비자의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팔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무려 3만 명에게 이 생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본국에서 막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린 멘데스의 고무도장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파면당했고 연금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12명의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가난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멘데스는 피란민들을 보며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영사라는 권한을 그들의 고통을 막아내는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그러한 삶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낫다. 바로 그의 이 고백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나 낮아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척하는 것, 높은 사람이 억지로 소박한 척하는 것, 혹은 그저 성품이 온순한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육신적 낮아짐은 나에게도 부채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또한 이웃들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제3세계의 노동자의 눈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나의 편리한 생활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에 나의 지분이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부채의식입니다. 이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회사의 대표가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권위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나의 소비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낮아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 멘데스가 자신의 영사 직위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고 버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소 무겁고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대림절의 빛과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는 과거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곳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가 그곳에 자원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집을 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언젠가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게 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다미안 신부는 여전히 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다미안 신부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다가 그만 끓는 물이 발등에 쏟아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발등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순간 이 다미안 신부는 직감했습니다. 나도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는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날 아침 미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첫마디 인사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나 환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건강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나 환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몰로카이 섬의 환자들은 이 다미안 신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완전히 참여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몰로카이 섬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인간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져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새부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정말 만몬이 주인이 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벌어지는 수많은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앞서서 오히려 이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만몬,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 대림절 화려한 트리와 캐럴 속에서 숨겨진 타인의 그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만 머물지 마십시다. 타인의 고통을 내 삶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다. 대신 다미안 신부처럼, 멘데스 영사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아픔에 나의 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